이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인데요.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변합니다. 그 변해서 제자들은 사도가 되고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집사가 되는데요. 그냥 뭐 집사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언어가 바뀌고 또 그들의 삶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의 인격과 또 영성과 삶 전반에 뭐 요즘 표현에 뭐 혁신적인 변화라 하나요? 그런 어떤 완전한 그 변화가 생기게 되니까요. 이 변화가 부정적이지 않은 거죠. 너무 긍정적이니까 당시 사람들이 그들의 변화를 보고 너무 놀래고 칭찬을 아끼지 않은 건 그들이 날마다 집에 모이고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고 또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지갑을 열고 물건을 가져오고 뭐 토지를 팔고 그래서 나눠주고 있을 수 없는 뭐 흔히 말하는 이상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인 게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뭐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 변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변화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변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들의 이제 영성이 바뀌게 되고 그 영성이 바뀌면 생각하고 느끼는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변화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온전해지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꿨다면 성령님은 진짜 그 신분에 맞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온전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성경 66권 내에 있어요. 전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제가 예전에 성경에 있는 인물이 몇 명 정도 되는가 생각했더니 한 2,600명 정도 숫자 세다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그 숫자 한 2,600명, 700명 그렇게 될 거예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성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 변화가 간헐적인 그리고 또 아주 부분적인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변화를 경험했고 쓰임 받았던 시대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거 누구나 다 변화가 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 엘리사, 모세,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건 대단히 아주 일부 당시 사람들 중에서 한두 명 이런 변화였거든요. 근데 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명목상만 바뀐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설교를 하기에 앞서 그러한 변화가 있어 왔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했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변했고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변했고 그래서 개인의 변화가 다른 사람을 가족을 살리는 변화로 왔고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 개인의 변화가 요셉을 통해 가족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구원을 이루게 했고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그리고 결국 모세 뒤에 오는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예수를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이제 전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그 모세의 성장, 모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변화와 성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실질적 성장과 변화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이 본문을 좀 살피겠습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좀 보시죠. 스데반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모세에 대한 두 번째 파트인데요. 자, 모세가 나이가 40세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0세가 됐다라는 이 표현은요, 전성기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히브리 사람들, 요즘에도 그렇지만 유대 제사장들은 30살 때부터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를 합니다. 제사장 공부. 30살이 되면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심부름을 합니다. 그러면 40세가 되면은 이제 리더가 돼 갖고요. 그 24반차라 그래서 24시간 동안 불관리를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섬기는데 한 반차를 담당할 수 있는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40세가 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세가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거의 전성기고 최고의 공부를 했고 경험을 이미 갖고 있는, 얼마든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40세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표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성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본문에서는 40세라고 한 것은 모세의 인생이 3등분이거든요. 40세까지 이집트 왕자로 살았고요. 또 80살까지 40년 동안은 그야말로 최하의 노동자로 살았고요. 양을 치는 노동자. 그리고 80살에서부터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40년은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이렇게 대입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류도 시간이 바뀝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니 그 이전부터 세상이 바뀌었고 세계화가 됐고 디지털화가 돼서 온라인화가 됐고 또 그걸 통해 이제 도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고 세상의 시간이 바뀝니다. 그처럼 한 개인도 시간이 바뀝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이 시티미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스테이지로, 새로운 룸으로 여러분이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40세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40세가 됐다, 여기 플레로 되었다라는 말은 꽉 찼다, 채워졌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충만하다 그럴 때 플레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꽉 찼다, 완성이 됐다. 이제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이제 이 사람은 경험과 그리고 이제 공부가 다 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0살이 됐을 때. 그래서 그는 이제 생각 하나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능동태로 한 걸 보니까 본인이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제 배웠고 경험을 쌓았다. 이제 내가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나는 이제 역할을 해야 돼. 어떤 역할? 보니까 돌아볼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를 돌아봅니까? 그의 형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했다. 무슨 얘기죠? 그는 40 될 때까지 이집트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도와줬던 유모가 바로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내가 이집트 왕자지만 파라오의 아들이지만 태양의 후예지만 나는 여호와의 후예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이었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양의 후예였고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후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살이 됐을 때 내가 이 고생하고 있는 내 동족, 내 형제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귀한 겁니다. 그는 그만큼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 구절 우리 24절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그가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원통한 일을 당한 한 사람을 목격하면서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보니까 어떨 마음이요? 보호해주고 지켜줄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의식이 높아진 거죠. 자기 하나의 삶이 아니라 민족을 생각한 거예요. 애국심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타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이제 생각이, 의식이 높아진 겁니다. 자, 보호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보호해주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그가 보호해줘야 될 이 방법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40살 될 때까지 이집트 왕자로 살다 보니 그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뭐였냐면 힘과 권력이에요. 그건 이집트 왕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의 권력을 갖고 말을 하면, 그가 폭력을 하고 권위로 고함을 치고 하면 문제가 해결됐어요. 뭐 그런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힘으로 합니다. 민주주의의 힘은 이제 그 구성원들의 숫자죠.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몸의 힘도 또 있는 거죠. 또 거기에 또 많은 여성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뭐 힘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가 있으면, 지위가 있으면 그걸로 그 지위에 못하는 사람들을 뭐 함부로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밀어붙여요. 내가 누군데 밀어붙여, 가능해 라고 하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그가 40년 동안 가지고 왔었던, 그가 문제를 해결하고 새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가 익혔던 방식이에요. 뭐 그럴 수 있는 건, 그는 이집트라고 하면 당대 최고의 문명 국가고 거기에 정치와 경제와 법률과 군사와 문화와 뭐 예술과 문학을 배웠겠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호하기로 했냐면 자신의 이집트 왕자의 권위를 갖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여기 보면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때려 죽인 게 맞아요. 능동태로 죽였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보란 듯이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죽이려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높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세는 본인이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첫째는 이집트 사람들한테 우리 이스라엘 사람 함부로 부당하게 대우하지 마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때를 보여주려고 세게 한 거죠.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고 너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란듯이 그가 세게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낸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는 살인을 해서 죽을 수 있는데요. 물론 로마나 그리스만 되더라도 그 시민 시티즌십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죽이면 큰일 납니다. 민주공화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는 안 그렇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릴 정도니까요. 이 파라오의 아들이 누구 하나를 죽였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죽을 정도로 때린 이 상황은 뭐 어떤 우연한 사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고 나의 권위와 힘으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어떤 좀 가시적인 의도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를 했냐면 원수를 갚기로 한 겁니다. 그는 원수를 갚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복을 하기로 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압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복을 하는 것. 이게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구출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세는 이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가능하게 보였던 거죠. 근데 25절을 보면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폭력을 행할 때 그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될 거다. 그의 형제들이 깨닫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뭘 깨닫게 될 거냐?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빌어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보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집트 사람을 보복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나는 너의 수호신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자기의 운명이라고, 데스티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그 자기의 손을 밀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고 이끌어갈 지도자라고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는 준비가 됐고 공부를 했고 경험을 했고 그럴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래 구절을 뭐라고 되어 있죠? 저희는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는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했고 충분히 경험했다고 생각했고 그의 권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건 자기의 생각이었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의 말씀을 좀 집중해야 될 초점이 바로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아빠인데 니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거죠. 또 아니면 내가 선생인데, 그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학생, 나는 선생이야, 이런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런데 그 학생은 선생으로 안 보고 누나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걸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의식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정확히 이해 못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지식 안에서는 맞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틀렸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26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이튿날, 또 본인은 아직 이제 그래서 깨닫고 있겠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같은 장소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왜 등장할까요? 모세의 생각에는 내가 지금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를 다르게 보겠지, 나를 굉장히 좀 리더로서 보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는 수호신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등장했습니다. 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화목하라고, 화해하라고 이제 시켰습니다. 여기 이제 화목하라고 시켰다라는 표현이요, 강제로 권면했다, 강요했다, 억지로 했다는 이제 뜻입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모세는 지금 딱 다음 날 등장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나 지도자거든요. 나 지도자야.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지 마. 화해해야지. 막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는 거기에 스스로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그 권위에 취해 있습니다. 취했다는 표현보다는 오해하고 있는 거죠. 본인은 충분히 자격이 됐다고 생각했지만 안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말하면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화목시켰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아, 또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원문에 보면 이제 안드로포스, 인간아, 이렇게 합니다. 마치 대단한 스승과 지도자가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들한테 대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였기 때문에 그건 그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이 사람들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형제야, 이렇게 또 말합니다. 되게 멋있는 선생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어찌 해하느냐 이러면서 꾸지람을 합니다. 27절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예 모세,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이제 얌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일입니까? 27절을 보십시오. 거기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모세를 멘붕에 빠지게 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아, 우린 형제야, 싸우지 말아야지, 화목해 라고 말을 했더니 27절 보니까 동물을 해하려 했던 사람이 모세를 밀어버렸습니다. 뭐야 이거? 밀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고함을 쳤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지도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냐? 그러면서 대드는 정도가 아니라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그 27절 8절을 넘어가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어서 말합니다.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냐?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대들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말이죠. 모세가 어떤 일이 됩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보기 어려운 건 모세가 살인을 범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도망갔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말이 뭐 아주 틀린 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시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모세가 형벌이 무서워서 도망간 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모세가 도망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대단히 혼란에 빠진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가 도망가게 된 광야 이름이 뭐죠?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은 뭐냐면 다투는 곳, 싸우는 곳, 말소리가 크게 나오는 곳, 또 다른 뜻은 재판장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뭐를 했냐면 내적인 갈등을 한 거예요. 난 누군가에서부터. 난 이집트 사람인가? 난 이스라엘 사람인가? 또 나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사람들은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가? 왜 내가 말했을 때 사람들은 따르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들이 자기 안에 다툼이, 내면의 갈등이 자그마치 40년 동안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런 멘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생각엔 이거야. 내가 예상할 때는 이게 맞아라고 말을 했는데 웬걸요?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죠. 그 속에서 나는 분명히 살리려고 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오히려 공격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우리의 비즈니스가 그렇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안에 뭐 예를 든다면은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한 30년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창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업 전문가 된 것 같아요.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 벤처서부터 해서 뭐 하여간 뭐 벤처 시대 때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스타트업까지 단어는 다른데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창업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청년들이 막 이렇게 찾습니다. 목사님 됩니다. 막 와요. 그럼 뭐가 되는데? 일본 국수 됩니다. 일본 오뎅 됩니다. 찾아와요. 막 얘기를 하면 이렇게 그래 뭐 해봐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하면 되고 뭐를 어떻게 하면 되고 뭐 돈가스를 어떻게 하면 되고 막 얘기를 쫙 합니다. 그러면 얘기 들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이미 성공이 됐고 월천이 끝난 겁니다. 월 1,000만 원 버는 게 이미 끝나서 자동차까지 뭘 살까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은 그래요. 근데 실제로 오픈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대로 잘 되지가 않죠. 손님들의 반응은 뚱하고 클라이언트들 뭐 아니면 같이 거래 업체들 뭐 너무 생각과 완전 다릅니다. 내가 여기 대표니까 나를 대표로 인정하겠지. 알바로 온 애가 네가 뭐 대표면 다야 이러면서 막 대들면 멘붕이 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요즘 말로는 메타인지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식. 이제 어려운 말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인지될까? 메타인지의 가장 큰 핵심, 내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맞느냐 틀리느냐가 그 메타인지의 높으냐 낮으냐를 결정하는 부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0개의 단어가 있는데 10개 단어를 다 외웠는데 내 생각에 10개 단어 보여주면 그중에 난 8개는 외울 것 같아 한 10분 안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메타인지예요. 나는 그 정도야. 근데 막상 해보면 10개 중에 한 6개 풀면 메타인지가 2개가 차이가 나면 실제로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과 실제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들의 이 모세가 가장 고민하는 이 부분은 성장이라는 부분은 바로 뭐 메타인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돼가고 있느냐, 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내가 생각하는 나와 실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죄송한데 여러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고 외면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나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특히나 신앙 성장에서 큽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러분 시티미션교회 들어올 때 오늘 간판 세워진 거 보셨습니까? 그저께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색깔만 칠하면 됩니다. 돈 생기면 합니다. 아멘. 돈 없으면 안 합니다. 아직도 할 게 많은데 생길 때마다 할 겁니다. 근데 간판을 크게 안 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간판을 크게 하는 거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메타인지인 거죠. 우리가 교회를 홍보하고 목사를 홍보하고 우리가 어떤 규모를 자랑하고 환경을 자랑하고 우리 어떤 걸 자랑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저 간판이 크면 오히려 더 힘들어할 사람도 많고 그거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수 복음이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 복음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걸 예전에는 했지만 지금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예전에 어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모세는 자기가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경험했고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어떤 여러분에 대해서 불안한 그 존재감을 가지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도주를 했습니다. 29절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 말로 인하여 도주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세는 처벌이 무서워서 도주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이고 충분히 공부했고 경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인가? 난 내 생각 안에서는 이게 맞는데 저 사람들은 다른 게 있네. 근데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전혀. 그랬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뜨거운 열정과 애국심이 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사명감이 이거는 의미가 없고 이건 정말 내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멘탈 붕괴가 일어나서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누가 됩니까? 나그네가 됩니다. 이집트 왕자에서 파라오의 아들에서 나그네가 됩니다. 집도 절도 없는 그런 나그네가 떠돌이가 됩니다. 어디서 나그네가 됩니까?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다툼의 땅이에요. 갈등의 땅이에요. 고민의 땅이에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고민했는데 거기에 놀라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40년의 결과가 뭘까요? 두 아들입니다. 여기 보면 두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굴까요? 그는 첫째 아들은 이제 모세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이집트 왕자가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건 최하에 있는 그 양치기가 되는 거였어요.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양치기가 됩니다. 그 양치기가 되어서 이드로라고 하는 그 마을 촌장의 양을 치게 됐고 이드로의 딸이 있는데 십보라라고 하는 딸입니다. 이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 왕자라는 신분을 숨기고 그는 그냥 도망자로서 나그네로서 생활합니다. 그럴 때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게르솜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낙심했냐면 나는 이집트 왕자의 40년 동안 눈 떠보니까 왕궁 팰리스였고 최고의 삶을 뭐 예를 들어 눈 떠서 물 그러면 물 갖다 주고 눈 떠갖고 옷 그러면 옷 갖다 주고 가자 그러면 가고 서 그러면 서는 4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가 지금 나그네가 됐고 그야말로 누구도 그를 돌보지 않는 그냥 그런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그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자그마치 첫째 아들입니다. 40에 결혼을 하고 40 넘어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도대체 게르솜 나는 나그네가 되었다. 아들을 볼 때 나그네 일로 와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모세가 낙심한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부부 관계가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는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르게 되고 거기에서 나는 무엇인지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모세의 변화를 여러분에게 이제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엘르에셀입니다. 엘르에셀은 뭐냐면 이 40년 끝자락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나이 차이가 큽니다.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출애굽기 18장에 가서 나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2장인가 3장에서 나오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18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큰 간격이 있어요. 미디안에서 모세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일 때문에 그는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 이름이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에는 나그네가 됐다라고는 절망이었지만 40년 만에 그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제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구원한다. 진리를 알게 됐고 진실에 접근하게 됐고 그리고 그는 확신을 갖고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고민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실제는 다른 것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뭐가 성장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표현할 때, 그럼 교회를 다닐 때 뭐가 성장하느냐고 했을 때 뭐가 성장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생각의 정도가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신앙은 연수도 아닙니다. 헌금 금액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이런 이제 아까 셰퍼드 라이프라는 목자의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이게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 과정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게 신앙 성장이 아니에요. 이 과정은 결국 뭐죠? 우리의 생각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성장을 할 때 그럼 생각은 어떻게 성장을 할까요? 생각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이 본문에 나옵니다. 생각이 어떻게 성장하냐면 모세는 지금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생각이 성장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생각이 성장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생각을 가장 잘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설명하면서 생각이 성장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아주 배려심 높게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생각이 성장하게 되고 그 쉽게 전하는 과정을 통하여 상대방과 동감하게 되고 그리고 동의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나는 이 복잡한 것들을 단순하게 얘기하면서 이 생각이 지식이 지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베드로, 바울, 여기 있는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설명했냐면 복잡한 하늘의 그 고상한 진리를요 제자들 보면서 저기 날아가는 새를 봐라. 쟤네들 집 있냐?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기 핀 꽃을 봐라. 그러려고 무슨 5천을 만든 적 있냐? 길쌈하냐? 야, 근데 다 입히고 먹이는데 저 옷이 얼마나 아름답냐?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훨씬 아름답지 않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식이 되면 자격이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계적인 과정을 해서 난 PhD가 됐어, 박사가 됐어, 세계적인 논문을 썼어, 그런 지식을 얻어. 너무 앞서가는 지식을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도자로 인정하느냐? 아니요. 지식을 가진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그 지식이 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너희들은 가늠할 수 없는 세계적인 이집트 왕자의 교육을 받았어. 그게 모세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집트 왕자로 최고의 리더십을 10년 이상 훈련받았어. 그게 모세의 착각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끌어가야 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최고의 학문을 가진 내 말을 알아들을 만한 최고의 사람이나 도대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저 시골에 나물 캐는 할머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이해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지혜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은 성장하게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자로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뉴욕에 이제 그 일이 있어서 가고, 그때 우리 프로미스 처치 가서 이제 워싱턴 뭐 가고 그랬을 때 저희 교회 출신들이 그 월스트리트에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이제 신방을 하면서 제가 금융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무지하고 그러니까, 금융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수학이고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제가 뭐고 경기가 뭐냐? 이 뭐 내가 막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이제 한 친구가 이제 그 월에 있는 친구가 얘기를 한 거야. 목사님, 그 경기는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설명을 잘할지 몰랐어요. 딱 하는 말이 바람이에요. 그래서 바람이야? 경기는 바람이구나. 네, 바람이야. 뭐야 바람이야? 그랬더니 돈이 흐르는 바람이에요. 그래? 그럼 뭐가 흘러? 그랬더니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 사이에 현금이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바람을 일으켜요. 그게 경기예요. 경기가 좋다는 건 잘 흐른다는 거고요. 경기가 안 좋다는 건 그게 막혔다는 소리예요. 15초 만에 내가 경기를 알아버린 거예요. 지식을 아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지한 이들을 깨우치고 저 최고의 학자를 깨우칠 수 있는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배웠으니까, 내가 어디서 배운 줄 아세요? 내 학교 어디 나온 줄 아세요? 내 논문 읽으셨어요? 그거 읽으세요. 이런 사람을 따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지혜의 종교인 거예요. 그럼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그 사람에 대한 배려, 이타성, 그 착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이 모세가 놓쳤던 게 거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 노예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너희는 날 따라야 돼.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데,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내 지위가 뭔데, 이거 가지고 가니까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은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말했지만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밀쳐요. 너나 잘해. 많은 전도사님들이 막 그런 체험을 해요. 나 전도사인데, 제가 늘 저 사람 눈엔 넌 형이야. 내가 목사인데 저 사람 눈에는 네 집 아들이야.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는 뭘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면서 그들에게 설명하는 이 설명이 여러분 우리를 지혜자로 지식을 성장하게 만들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밥하고 뭐 어디 빨래하고 이것만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딸이 지금 여기 예배 안 드리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딸이 이제 영어 유치원 교사입니다. 아주 그 유엔 빌리지 앞에 있는 아주 유명한 영어 유치원입니다. 근데 거기는 영어를 정말 잘해야 선생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선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저희 딸이 그 정도로 영어를 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번 물어봤어요. 너 어때 영어를 잘해 선생님이? 그랬더니 뭐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 딸이 지금 이제 3살 4살 반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너 그 부다님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 올해 처음 들어가는데, 너 그 영어 그렇게 실력이 안 되면 어떻게 영어 선생님 될 수 있어? 그랬더니 날 딱 보더니 3살보다 잘하거든. 딱 그랬다. 제가 놓쳤습니다. 3살보다 잘하지? 그걸 왜 놓쳤을까요? 세 살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직립보행을 갓한 이 아이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누가 성장하나요? 설명 들은 사람이 성장하나요? 설명한 사람이 성장하나요? 설명 들은 사람도 성장하지만 더 성장하는 건 설명한 사람이 훨씬 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언어의 종교, 말씀의 종교예요. 입 다물고 봉사만 하지 마세요. 교사가 되세요. 여러분의 수준이 난 높지 않아요. 아니요, 3살만큼은 잘하잖아요. 3살 반에 들어가세요. 4살 반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설명하세요. 예수는 이유식이야.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러면 걔가 엄마 예수님은 이유식이야. 냠냠이야. 먹으면 배불러. 행복해. 예수님 먹으면 행복해. 이렇게 언어가 된다는 거죠. 이 언어를 구사하는 자가 지혜자고 이 언어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많은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고 그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계속 여러분을 바꾸고 이 이타성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높이고 지식이 지혜가 되게 하고 리더십이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아무리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그럼 돌아가면 계속 교만합니다. 이게 말처럼 하라 그런다고 아멘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환경을 바꿔요. 새로운 환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망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모세를 어떻게 바꿉니까?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폭력을 행사하고 그 문제로 본인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이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경을 바꾸시는 거죠. 왕궁에서 광야로. 늘 왕궁 팰리스의 꼭대기, 이 파라오, 이 팰리스 그 꼭대기에서 저 낮은 이 흙을 캐고 막 돌을 자르고 하는 이 사람들 내다보는 그 시선을 바로 본인이 바로 흙바닥과 같은 그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면서 그를 바꿔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망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삶 속에 망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망하는 시간은 단순합니다. 멈추는 시간입니다. 이 멈추는 시간에 여러분이 모든 걸 내려놓는 시간을 여러분이 확보하지 않다면 여러분 생각은 계속 관성에 따라서 나올 겁니다. 멈춰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한테 도전합니다. 1시간 정도는 핸드폰을 두고 지갑도 두고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공부해 보셨잖아요. 공부 열심히 몇 시간 하다 보면 잘 안 풀려요. 수학 안 풀려요. 안 풀리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막 하다 안 풀리면 갑자기 그다음에 운동장을 한 바퀴 돈다든지 막 농구를 한다든지 막 그렇게 합니다. 물론 안 그런 천재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약간 재수가 없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머리가 하다 보면 이게 걸려요. 이게 말을 하다 보면 또 걸려요. 생각이 또 걸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걸렸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환경을 바꿔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그 교회가 계속해왔던 국토기도대장정 위도억이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의 통일, 복음적 통일을 위한 기도, 또 열방 선교를 위한 기도, 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기도가 맞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요. 예를 들어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임진각까지 가면 10하루가 걸려요. 제 걸음으로는. 젊은 사람들은 한 9일, 10일이면 걸어와요. 그리고 우리 해운대에서부터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1938년도에 전국의 교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했지만 부산에 있는 해운대 교회 그 자리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자리가 있거든요. 지금 해운대 교회입니다.
거기서부터 걷기 시작하면 임진각까지 23일이 걸리더라고요. 전 그거를 한 걸음도 떼지 않고 이렇게 간 게 한 뭐 꽤 많이 걸었고, 이제 또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이 있어요. 북한 공산당이 와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뭐 이랬던, 본인도 이제 나중에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의 순교지에서부터 임진각까지 가면 거기도 한 22일 내지 23일이 걸립니다. 그거 하면 바보죠. 그거를 멈추고 나면 여러분 3주 4주 동안의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인생에 허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의 영성과 제 삶과 목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보물창고가 국토기도 대장정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 걸을 땐 주님 통일 주시옵소서 걷습니다. 주여 말을 걷고 이틀 3일이 지나잖아요. 통일은 아무 생각 안 납니다. 빨리 쉬자. 그때부터 이제 아주 거시가 미시로 바뀝니다.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교회, 그러다가 이제 3일 정도 걸으면 신발 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모래 알갱이가 신경 쓰입니다. 얘가 자꾸 멈출 수도 없고, 애들이 가니까 그걸 발가락을 폈다 꼬부렸다 넣었다, 그 모래 알갱이, 요 보이지도 않는 그 모래 알갱이 갖고 씨름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딱 깨닫는 거죠. 그 모래 알갱이 같은 생각 덩어리가 내 속에 있을 때 미디안 광야구나. 이 온 우주가 내 안에 있고, 민족의 운명이 나의 운명에 있고, 그리고 내 내면에 있구나. 그 멈추는 시간이 아니면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3, 4일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나라와 민족이 아니고 서로 이제 피곤합니다. 그 전에는 물 드십시오, 화이팅! 뭐 초코파이 주면서 내 거 드세요, 당 땡기시죠, 막 이런다. 그러다 이제 3, 4일 지나면 아무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늘에 들어갈까 생각합니다. 한여름밤에. 그러면서 친구들이 이제 그 전까지는 저를 이제 목사로 취급합니다.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합니다. 3, 4일 지나잖아요. 내가 나와도 본체도 안 하고 그러면서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You are a gym. 너는 짐이다. 그래서 친구들이, 대학생들이 지금 저기 어디요? 지금 LA로 이사간 그 김서영이 그 친구가 나보고 이제 의대를 다닐 때인데, 제가 막 발가락에 이제 그 무접이 아니라 뭐죠? 물집이 3중 물집이라고 있습니다. 한 번 열리고 그 속에 또 물집 생기고 그 속에 또 물집 생기면 발이 아파요. 아파도 너무 아파요. 뼈가 아파요. 그 3중 물집 생기면 2중 물집도 아픈데, 그러다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또 이제 의대 다닌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의대생이 진짜 몰라요.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자르셔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빨리 귀환하세요. 지금 응급실 가서 자르셔야 됩니다, 막 이래갖고, 그 친구가 저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발을 막 하다가 You are a gym. 우리에게 당신은 짐이야. 이제 우리는 다양하게 나를 인식하고, 사람들과의 상황에서 또 내면에서 나 자신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거기 있습니다. 다른 환경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여러분 6일이 뭐 여러분 7,000원이 가치가 있나요? 6,000원이 가치가 있나요? 7,000원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6,000원만 내 마음대로 쓰고 나머지 1,000원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7,000원보다 훨씬 풍요로워져요. 그걸 주의성수라 그래요. 여러분 10,000원이 가치가 높나요? 9,000원이 가치가 높나요? 10,000원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9,000원은 여러분을 위해 써도 되고요. 10,000원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위해 쓰잖아요. 그럼 10,000원보다 더 높은 가치를 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가치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언제 할 수 있냐면 환경이 바뀌어봐야
그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건, 이 예를 주일 성수를 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여러분 6일 내내 7일 내내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6일만 하고 이 하루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하는 날로 하는 게 더 나를 풍요롭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생각의 성장,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통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생각의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성장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그 감정의 성장이 결국 우리의 좋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높은 의식을 가진 그런 신자로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의 변화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환경의 변화의 초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근본과 본질을, 진리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만들라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내면과 인격이 성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만 하고 계속 이렇게 성경만 보고 이런 것으로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되게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것은 생각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 생각의 성장에서 여러분이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환경의 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제 6번째 감각인 육감을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6번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우리가 이제 오감을 통하여 육감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환경의 변화인 거예요. 이 모세는 예를 들어 이 이집트 왕궁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감을 발휘합니다. 그가 생각한 모든 지식은 오감 안에 다 있습니다. 그가 느끼고 보고 숨쉬고 다 느껴집니다. 그게 그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놓쳤던 건 그 너머에 있는 결국 또 다른 감각인 영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6번째 감각이 있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 그 육감에 대한 얘기를, 오감과 육감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 기도했던 우리 조풍현 집사님, 우리 조풍현 집사님을 죄송해요, 풍현 집사님. 풍현 집사님은 사람들이 굉장히 무거운 사람이야. 이런 조풍현은 참 무거운 묵직한 사람이야. 이 말을 했다고 치면, 자, 그러면 조풍현 집사님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분은 말을 쉽게 하지 않고 뭔가 쉽게 움직이지 않는 묵직한 바디감이 있는 인격을 갖고 있는 거죠. 묵직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저 사람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야. 그럼 뭐죠?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우리가 떠오르죠. 그럼 그 사람이 가벼운 사람, 체중이 적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좀 쉽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이제 가볍다 그러죠. 근데 말이죠, 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인간은 이 두 가지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언더백 기업들 경영을 컨설팅해주는 이제 가인지 캠퍼스라는 요즘 OKR이라는 그 경영 기술로 막 확산해서 이렇게 하는 팀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세트 미션 컨퍼런스 때 오셨던 김경민 장로님 아시죠?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 참 많은 거를 배우고 있는데, 세상은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랜드에서도 있었고 또 여기 있고 뭐 해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컨설팅 회사의 대표인데, 되게 재밌는 얘기였어요. 옛날에 이랜드에서 사람을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합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이력서를요, 클리어 파일, 그 파일을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달랑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클리어 파일을 딱 갖고 보면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서류에다 가죽으로 된 묵직한 이제 결제 서류 판에다가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임원들이 딱 보면 클리어 파일에다 주면 종이 받자마자 이렇게 던진대요. 근데 묵직한 이제 아주 최고급 가죽으로 된 거에다가 이력서 한 장 딱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거룩하게 본다 이렇게. 그러면 여지없이 얘가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행을 공부하고 태도와 자세를 공부하는 건 결국 그거는 영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뭐 죄송한 말이지만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폼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만 어떤 분들은 막 이러거든요. 벌써 이렇게 딱 그런 분들이 있어요. 벌써 이렇게 보면 나밖에 없어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분의 신앙은 뻔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왜 교회에 오고 또 우리가 왜 헌금 훈련과 전도 훈련과 또 가르치는 것과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결국 보이는 오감의 활동인 것 같아요. 그거 어느 단체나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오감의 활동을 통해 뭘 하는 거죠? 6번째 감각이 영적인 감각을 키우고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개척 목사님들 개척 운동을 제가 한 10여 년째 하잖아요. 그분들과 체육대회를 갔다 왔어요. 같이 가서 얘기를 쭉 나눴는데 거기서도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교회 개척을 하는 사람들 내가 딴 거는 모르겠는데 머리 좀 감고 다녀라. 개척교회 목사님들 제발 옷을 빨고 하루에 입었으면 하루에 빨고 다녀라. 와이셔츠 더러운 거 안 된다. 그게 와이셔츠의 문제나 바지의 문제가 아니다. 구두의 문제가 아니다. 너의 영적인 모습이다. 태도와 자세다. 지금 이 단체를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너에게 그냥 나와 있는 거다. 제가 일부러 와이셔츠 안 하죠. 넥타이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다 의도가 있다니까요. 저 선물 받는 것마다 넥타이예요. 집에 이만큼 계속. 왜요? 편안하게 여러분과 진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거는 다 네 오감의 활동이지만 그것이 결국 영적인 6번째 감각인 영적인 감각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다 정리가 되어야 돼요. 어쩌면 모세는 왕궁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밑바닥이 경험됐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밑바닥 인생이니까. 그래서 그를 철저히 밑바닥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스라엘이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표면적으로는 금액적으로 어떻게 가치가 평가될 수 있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오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방향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고 인격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 영성, 그 영성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 나도 모르게 뿌리 깊은 나무처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 삶의 부분들이 세워지고 말하는 법이 달라지고 대하는 법이 달라지고 옷가짐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은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그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말, 욕하는 거를 끊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거룩한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빨리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옷을 꼭 빨아 입으세요. 빨아 입고 오세요. 할렐루야. 왜요? 그래야 정결함에 이를 수 있어요. 그의 가치가 계속 생각나야 돼요. 뭐 하나라도 묻으면 닦아내야 돼요. 묻은 상태로 그냥 다니지 마세요. 빨리 주방에 가서 퐁퐁 주세요. 그러니까 주세요. 그래서 닦아내야 되고 그리고 다녀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런 태도 하나하나가 결국 뭐에까지 가요? 영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정체,
그 영이라는 결정체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 결정체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오감은 결국 그것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이 시간 모세가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었는데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로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있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